히브리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서 하늘 높은 곳에서 위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맞이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드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여라.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천사들로 바람을, 주님의 시중끈들로 불꽃을 부리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금자리는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올곧은 지팡이가 주님 나라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큰 즐거움의 기쁨을 주님의 동료들에게 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주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 하늘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르게 옷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 버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것들은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천사들은 모두 다 모셔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장차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엇나감과 불순종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달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야 말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믿을만하다고 굳게 뒷받침해 주었지요. 하나님도 함께 힘껏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들로요. 장차 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힘껏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실 때 그의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모임 한가운데서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굳게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께 신실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보다 집을 지어 마련하신 이에게 더 큰 명예가 돌아가듯이요.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할 때처럼 거기서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검증해 보려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늘 속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들이야말로 알지 못했던 나의 길들을.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고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조심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듣고서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가 아닙니까? 그들의 주검이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처럼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함께 섞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들로서 그 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렇지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일은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편안히 쉬게 해 주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스스로도 자기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쉼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순종의 복을 따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벗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명예로운 직무를 스스로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의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 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얻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곳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으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지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꼭 닮은 분이며 줄곧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법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서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족보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준 사람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요.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다른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신 분은 다른 지파 소속이시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대해 말할 때 유다 지파를 두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꼴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전에 있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일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레위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 맹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느 대제사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올려드리셔서 단 한 번에 해치우셨으니까요.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